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일 9시 중보청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미안이 자격 없는 내 미안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미안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같이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이.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음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십자가 보혈과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22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면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맛볼 수 있도록 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9시 예배 저희 모두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역사해 주셔서 마귀 사탄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육신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떠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임재만이 이 자리에 나타나서 주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 주님의 능력과 기적이 이 자리에서부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가 쪼개져서 주님께 더욱더 순종하며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좌우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 주제들을 다시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자. 둘째, 회개를 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자. 셋째, 내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 공동체 교회를 세우자. 넷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자.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자. 여섯 번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여덟 번째, 겨자씨의 믿음을 갖자. 아홉 번째,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자. 열 번째, 주님을 바라보자. 11번째,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자. 12번째, 주님이 정해주신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세우자. 13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14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자. 15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진다. 16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와 뭘까요?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시간을 주고 계신다. 네, 아멘. 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16가지의 말씀 주제가 우리에게 한 가지처럼 느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5절, 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5절,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5절, 6절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두 단어로 알 수 있죠. 한탄과 근심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한탄하고 근심하는 게 왠지 후회하시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 이렇게 인간들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사실 이 한탄과 근심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어떤 우리가 느끼는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탄하다, 이 의미가 뭐냐? 히브리어는 이제 인나엠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그 유래가 나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 나함이라는 단어의 본 의미는 신음하고 슬퍼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탄하고 근심하고 이 상태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사실 주님께서는 슬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들을 괜히 만들었구나. 내가 왜 만들었지? 내가 후회스럽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시고 슬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주님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왜 제게 이렇게 힘든 고난을 주셨나요? 왜 이렇게 슬픔을 주시나요?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만 머물러 버리면 사실 온전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7절부터 7절 한번 읽어봐야겠죠.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까지 주님께서는 5절 6절에 슬퍼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한탄하고 근심하면서 슬퍼하셨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하셨다. 근데 지금 7절에는 같은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또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 오늘 5절, 6절, 7절만 봐도요. 두 가지가 물론 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있지만은 두 가지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마음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시겠다. 내가 슬퍼. 내가 너희들이 죄를 짓고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슬프지만 내가 분명히 심판하시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죄를 멀리하시고 심판을 두려워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사탄의 어떤 잘못된 어떤 신학적인 어떤 분위기, 어떤 그런 교회 안의 문화들이 잘못 형성되고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잘못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셔,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렇게 끝나버려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말고 심판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 지금 계속 빠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설교들이 많이 나오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설교들만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죄를 짓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들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하고 제사함을 받게 되면 어떤 삶을 삽니까? 물론 내 기준에는 죄인의 삶이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도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삶, 나를 견인해 주시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는 내가 지금도 주님께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실 때까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 천국 가면 좋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만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왔다. 내가 성경 좀 보고 기도 좀 하고 내가 오늘 주일날이어서 예배 드렸다 라고 절대 안심하시고 안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안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안주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을까요? 계속 성장해 가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절, 6절, 7절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짓고 고난을 받고 받는 모습을 슬퍼하시지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홍수전 마지막 때 홍수의 심판을 받기 전 인간들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한탄과 근심을 하셨죠. 오늘 본문이 아닌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모습은 지금 시대의 모습이죠. 2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거나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은 일단 내게 먼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저도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제게도 회개를 분명히 시키십니다. 2절의 말씀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면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모습 때문에 홍수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한탄하고 근심하시고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요즘 굉장히 만연된 문화적인 모습이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인생을 사랑하고 자기 고생을 하지 않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들이 깨지고 있어요. 왜? 자기 행복이 더 중요하니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족들이 희생하는 것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젊은이들은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고생하기 싫으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돈을 사랑하죠.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돈 때문에 사람을 살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자랑하며 교만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의 기준으로 정죄하고 비난을 하죠. 절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해주고 세워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시대 보시면 알겠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또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어떻게 되죠? 부모의 관계가 많이 깨져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심지어 부모의 욕을 합니다. 부모의 말을 무시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아. 그래서 부모님이 복음과 다른 길을 가게끔 강요를 하거나 어떤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어떤 복음과 멀리 있는 경우는 부모랑 온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분명히 하셨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기억해야 될 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도 자식을 내 거라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자식 또한 내 부모를 단순히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함께 천국을 가죠.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를 주셔도 감사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구별되는 삶 또한 살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밖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본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게 거룩하지 아니하는 삶인 거예요. 주변에 물어보세요. 너가 나 봤을 때 내가 진짜 교회를 다니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같냐?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대답을 하는지. 술과 담배만 안 할 뿐 똑같다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자, 3절 보실까요?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비도 없고 남을 세워주기보다는 시기와 질투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항상 화가 나 있고 짜증이 그 가운데 있고 선한 것,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덕적 기준의 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지 아니해요. 그래서 사실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들이 거북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본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담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반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대형 교회 같은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목사님께 부탁을 해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 마음을 힘들지 않게끔 설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뭐 죄를 회개라 뭐 어떤 마지막 때 이런 거 말고 와서 좀 편안하게 예배드리게 하게끔 해달라고. 그런 설교를 부탁하는 경우들이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떠세요? 그게 예배인가요? 그게 진짜 설교인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위로를 받고 싶고 격려를 받고 싶고 평안을 누리고 싶으시면요, 여러분 방식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누릴 수 있는 방식을 택하지 마시고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방식에 순종하고 회개를 해서 주님이 회개 가운데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격려, 위로 받고 싶으시면 주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보게 되고 환경을 보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바뀌는 거지. 내가 말씀 앞에서 내가 바뀌고 바뀐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진짜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느끼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지. 나는 바뀌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내게 격려를 해주셔야 되고 위로를 해주셔야 되고 내 눈물 닦아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도 자주 얘기했죠. 왜 교회 다니면서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돈 낭비하냐. 그러니까 믿을 거면 제대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말씀 가운데서 성령이 이끄시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부터 또 나오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 하나님 사랑하면 더함이요. 많은 것들에 중독돼 있죠. 게임에 중독돼 있고 술과 담배에 중독돼 있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들에 중독돼 있는. 술과 담배도 단순히 술과 담배를 하면은 지옥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술과 담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술, 담배를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술과 담배가 나빠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고 기분 좋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어때요? 술과 담배 하는 친구들 보면 기분 좋아서 술 마시고 기분 나빠서 술 마시고 기분 좋아서 담배 피고
기분 안 좋으니까 담배 피고. 그 자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항상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5절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무슨 말이에요? 그럴싸해요.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럴싸해. 그렇지만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시나요? 아니면 노아처럼 주님과 믿음과 순종으로 동행을 하면서 주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5절에 나와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서라.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죄인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변함없어요. 전에도 근데 제가 전사님이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옥 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7절에 보세요. 한탄하고 근심하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쓸어버리시되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사랑과 심판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 5절까지 말씀이 내게 해당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살아가면 괜찮겠지? 뭐 하나님께서 나중에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멸하리라.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은 죄와 상관을 하시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죄를 짓는 모습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괜찮을 거야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을 때 우리가 그 손길만을 붙잡고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6장 이제 14절부터 16절에 보시면 노아가 만든 방주의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사실 전사님이 300규비, 50규비 이걸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림을 넣었어요. 사람들 크게 보이죠? 저게 지금 미국 켄터키주의 그 기독교 단체에서 만든 실제 성경에서 말한 그 크기대로 비슷하게 만든 방주의 모습이에요. 어떤가요? 배가 굉장히 크죠? 노아는 저 배를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그것도 어디에다가? 바다에다가? 산꼭대기에다가.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 들었을 것 같아요? 정신 나간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어요. 세상과 반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과 반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남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세상과 반대되는 길,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구원받을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 만나는 순간 누가 역사하세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에서 누구로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과 똑같이 살 수가 있어요? 노아가 이걸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들었겠어요? 근데 노아는 이걸 만들면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야 무슨 너 왜 그렇게 사냐, 뭐 교회에서 맨날 그렇게 지내냐, 너 뭐 돈은 안 버냐, 세상적인 유혹과 미혹된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주님 말씀만 붙잡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악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 뒤로 이제 바벨탑 사건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최후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 모든 이가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전사님이 얘기했죠. 예수님은 하늘에서만 오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예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의 뭐다,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돼 있죠. 그것도 전 세계 하늘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미국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우리나라에서 안 보인다, 그러면 그건 진짜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셨죠? 우리 친구들이 그건 평생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 앞으로는 내가 지금보다도 신천지 이만희처럼 또는 다른 그 이단들의 어떤 교주들처럼 내가 하나님 아들, 내가 하나님의 내가 성령 보혜사, 이런 거짓된 선지자들이 더 많이 등장할 거고 최후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처럼 사십시오.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의 성공의 기준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방금 우리가 방주 사진을 봤지만 우리에게 이 시대의 진짜 방주, 사실 이 노아의 방주까지 포함해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신 온전한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십니다. 방금 방주 사진을 봐서 아시겠지만 이 방주에는요 어떤 그 추진력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장치라든지 뭐 도시라든지, 돛 있죠?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배가 갈 수 있게끔, 또는 노라든지 노를 저어서 배가 어떤 방향을 갈 수 있는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저 배를 누구만 움직이시고 조종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아시겠어요? 노아에게 너가 지금 이제 비도 많이 오고 파도도 많이 치고 태풍도 많이 오고 할 거니까 너가 이거 잘 조종해야 돼. 배에 넘어지지 않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조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 배를 책임지신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노아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의 방주, 정말 구원의 백성, 정말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계획하고 이끄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내가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추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난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만 붙잡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모습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왜? 자기 계획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특징이 몇 가지가 있죠. 일단 말씀을 안 읽어요. 기도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 이게 끝이에요. 그 외 시간에는 뭐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 뭐 게임 또는 뭐 쾌락적인 것들, 심지어 뭐 술과 담배, 또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살아요. 근데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람은 마지막 때 쓸어버림을 당하게 되고 멸함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모든 것이 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다른 게 있다. 돈이 있고 성공이 있고 내 어떤 사업이 있고 내 자식이 있고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다른 것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쓸어버림을 당하게 되고 멸함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냐, 계속해서 내가 사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회개하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냐. 여러분들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심판은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 부르면서 지금 내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내 교만함, 나의 헛된 것들로 그런 걸 붙잡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돌아서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가까이 왔습니다. 누군가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동행하면서 천국이라는 곳에 갈 것이고, 누군가는 수많은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안에 내가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삶을 고집하며 교만하며 살아가면서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어떤 길을 가실 겁니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부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우리 다시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부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부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직도 우리 안에 주님의 것이 아닌 세상적이고 악하고 더럽고 취한 사탄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돌아가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학생들의 마음 만져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갈 때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계획과 나의 방식이 아닌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직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 안에 온전히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사옵니다. 주님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께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실 줄 믿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때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